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을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비난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고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옵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죠. 그리고 예수님과 또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의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유대인의 최고의 기구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 재판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오죠.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겁을 주고 윽박지르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법정에 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서운 자리에서, 그 위협의 자리에서 도리어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다시 증거하는 것을 함께 봤죠. 지난 시간에 가장 마지막 절이고 지난 시간의 핵심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베드로에게 강력한 증언을 하는 거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거의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유대인의 그 놀라운 이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보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산헤드린 공회에서 70명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계속 베드로하고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들이 별로 학문도 별로 없고 공부도 하지 못해서 무시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습니다. 그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같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를 걸기도 어렵고 잘못 시비 걸었다가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기가 쉬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15절과 16절 보시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야 나가버려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야 이제 그만 나가 라고 성질을 확 냅니다. 자기들이 재판하자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당황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반드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증거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증거를 보면 그 다음부터는 가불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뭔가 보여줄 게 없어서 끌려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줬다.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가불이 바뀌어서 주변이 당황하고 주변이 우리를 어찌할지 모릅니다. 아멘.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말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껏해야 나가버려! 하고 성질내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남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내 삶에서 반드시 믿음의 표적을 붙들고 그것을 또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믿음의 표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됩니다. 아멘. 그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될 때라는 거죠. 아멘.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커지게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입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뛰고 다니는 이 표적을 자기의 자리와 이익에 이것이 걸림돌이 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어떤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자리하고 이익이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만 그 사건을 보고 있다는 거죠. 신앙인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과 판단 기준이 같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그냥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세상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이수신 장군의 계명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 1계명은 회사 책상에 절대 성경책을 꽂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기 때문이죠. 제 2계명은 혹시로 실수라도 CCM을 절대로 입술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흥얼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3계명은 식사 시간에 눈 뜨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속으로 재빨리 기도하고 남들과 함께 식사의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다 지켜도 그 말도 안 되는 계명을 지켜서 성경책도 안 갖다 놓고 찬송도 안 부르고 식기도도 소리내지 않아도 세상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른다면 내가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세상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가린다고 전체가 가리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데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네 이제 나가 라고 했다가 다시 부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열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불러서 다시 신신당부하고 겁줍니다. 절대로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에 옛자도 들먹이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또 걸리면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절대 용서는 없어.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죠. 이 위협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말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 중에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지고 또박또박 말대답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얄미울까요? 그리고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닌데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가 좀 주눅이 듭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그 앞에서 숨쉬기도 좀 어려울 정도의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 내 학점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교수님의 눈치 보고 잘 보이려고 애를 쓰죠. 직장을 다닐 때는 내 위에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내 승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교수님 앞에도 있고 부장님 앞에도 서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도 같이 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아멘. 교수님하고 상사에게 잘하고 순종하는 거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면, 늘 기억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들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70명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분위기가 살벌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이런 쪽에 보게 되면 뭐 형사에게 취조를 받는 죄인이라든지 법정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권위 있고 힘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거의 공포에 가까운 거죠. 나에게 가장 나쁜 벌과 가장 나쁜 상황을 그들이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죠. 우리 다 아는 과학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모두가 옛날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나 다른 것이 다 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천동설이라고 불렀죠. 당시에 모두 다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천동설이 잘못됐구나를 알았죠. 아, 지구가 움직여. 그래서 지동설이 맞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거의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종교 재판에 끌려갑니다. 종교 재판에서 잘못 얘기하면 정말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갈릴레오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돕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지동설이 잘못됐고 천동설이 맞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시인하죠. 그래서 그냥 유죄 판결만 받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기만한 소리로 그래도 지구는 돌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인데 우리는 모두 다 사실로 생각을 하죠. 베드로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에서는 아우 그럼요 밖에 나서 절대 예수의 예자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면서 모기만한 소리로 예수는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바락바락 대들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충돌하면 더 두려운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세상이 더 두려우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쓰임받을 때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할 때는 세상과 하나님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낼 때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어디를 따라가야 되나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명자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두렵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종교 지도자들의 긴 협박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결론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보고 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강력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간증도 없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데 어찌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보고 알고 듣는데 어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냐는 거죠. 내가 만약 교회 다니는데 복음도 말하지 않고 예수도 말하지 않으면서 증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분명히 확실히 보여주시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과 모든 것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보고 들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이 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둔단 말입니까? 돈을 버는데 성공하는 데는 분초를 다투면서 밤잠을 쪼개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학원을 빠지면 학원비가 얼마인데 미쳤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애를 막 잡듯이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야 다음에는 꼭 드리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웃고 넘어가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21절 보시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결정기구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들고 꼬박꼬박 말대답하고도 멀쩡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죠.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차마 처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 뒤에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죠. 아멘. 우리 22절 보시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 요새나 되었더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걷고 뛰게 됐던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충만한 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40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도 사단에게 40일간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충분한 유혹의 시험 시간이 있었고 그것을 견뎌서 이겨내셨다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니네 망해라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니느웨가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골리앗도 40일 동안에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40일 이후에 그만두고 골리앗을 처벌하는 시간, 심판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시작해서 40년 이상 걷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걸을 확률이 0.1%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걷는 것은 표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표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우리 23절과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대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요한과 베드로는 결국 무사히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일과 그 전의 사건들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 살아있는 간증이 공동체와 교회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온 공동체가 하나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교회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은 간증자가 그 간증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은 잘 기억나지 않고 그 간증자만 기억에 뚜렷이 남는다면 그 간증은 문제가 있는 간증이라는 거죠. 간증은 나는 죽이고 하나님은 살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간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간증의 삶을 살아내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의 가슴 속에 잠자는 믿음을 깨웁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와 같이 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멘. 한 사람의 담대한 믿음은 믿음 없는 사람을 믿게 만들고 아멘.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기독교가 전해져서 부흥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어디나 기독교가 전해지면 그곳에서 믿음은 전파되고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온 나라의 곳곳에서 십자가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부흥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모두의 믿음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과 교제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일부러 찾아다니시고 그와 함께 깊은 교제를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죠. 삶에 불평이 많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깊이 교제하면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있는 믿음도 까먹게 되죠. 믿음은 전이 되는데 근심도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 근심이 나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삶에서 우리 입술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내 주변에게 또 가정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다가 자꾸 말씀을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 통독하기도 합니다. 성경 통독하는데 눈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 그 입술의 말을 누가 제일 처음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말로 선포하면 그 선포의 말씀이 나의 귀를 통해서 다시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고 그 말씀이 눈으로 읽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운동력이 생겨서 내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하면 한 공동체가 변화합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면 다른 믿는 자들의 거룩한 영도 함께 반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을 믿음의 공명이라고 부르죠. 과학 시간에 실험했던 것처럼 새로 된 말발굽 하나를 치면 다른 말발굽도 함께 윙 하고 울리기 시작합니다. 혼자 울리는 것보다 둘이 있으면 훨씬 더 크게 울리는 것을 우리는 옛날에 실험으로 다 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읽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울림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셋이 모이면 3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셋이 모이면 10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축복을 받는다고 너나 없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공명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재질인 쇠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쇠로 같이 이루어져 있어야 같이 공명할 수 있죠. 쇠 말발굽을 쳤는데 옆에 나무 말발굽이 있으면 걔는 공명하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예배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공명할 수 있는 거죠. 같이 공명할 수 있으려면 적절한 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도 공명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에 같이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위치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믿음의 공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과학자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이 맞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합니다. 재판정에도 섭니다. 정치인들도 자기의 소신을 붙들고 신념을 붙들기 위해서 그들도 큰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철학자나 사상가도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리 중에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말씀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생명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전하지 않고 참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지금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오늘도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명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도 선교와 전도가 그 중심에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이 벌지 못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 도움을 받고 있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어느 교회나 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아직 연약해서 이런저런 다른 기관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어떤 데서는 다른 데서 도움받고 있는데 뭘 돕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을 도우면 나중에 정산을 하면 항상 더 남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작년에 선교했더니 올해는 더 부어주십니다. 개척교회지만 다른 곳을 섬기고 나아갈 때 더 풍성이 채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나 어렵다고 그냥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삶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뀔 때 내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잃어버린 한 생명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2020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모두 임해서 우리 2020년도 마지막에 우리 송구 여신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가족이 전부 다 손잡고 나와서 함께 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